증거합니다. 하나님 잘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잘 녹아지게 해주시고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소리문답 106문입니다. 우리 주보 한쪽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여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네,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문답은 여섯 번째 강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죄 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강구가 되고 또 시험 받을 때에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 허우적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낮예배 때 요 주제 가지고 설교 한번 했는데요.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기도가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주기도문의 강구는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강구가 우리가 죄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무언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게 은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게 바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약한 것을 보게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과 은혜로 보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렇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예전에 어떤 분 가족한테 아주 어떤 말을 들었는데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 오래 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물질, 건강. 그래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으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신앙이 없던 자인데 본인이 신앙이 있는 척 살아왔던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신앙을 버렸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완전히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때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느냐와 믿음이 약한 것이 드러나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 믿음이 약해서 완전히 나는 하나님 안 믿겠어, 못 믿겠어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로 이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신앙을 버리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고요. 완전히 내가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결국 신뢰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기 길가밭 이거는 아예 불신자죠.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죠? 근데 돌밭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금방 타버리고 말라지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가시가 막혀서 결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평안할 때는 몰라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돌밭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기쁨을 누렸다라고 해요. 잠시 누렸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넘어지는 자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게 하고요. 여러분 시험 보면 우리가 막 몇 점 받잖아요. 몇 점 받으면 또 이렇게 내가 이거 틀렸구나.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보면 오답 노트라는 게 오답 노트는 내가 자꾸 틀리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시험 오는 날 그것만 먼저 봐요. 왜요? 내가 이걸 자꾸 틀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꾸 돌파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내려놓으라고. 너 그거 자꾸 버리라고 흔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그래서 그거를 통과 못하면 재시험 봐야죠. 여러분 대학생들이요 시험을 보면 그 시험에서 이렇게 점수가 안 되면 F를 받아요. F를. 그러면 졸업 못해요. 그러면 계절학기를 들어야 돼요. 재수강해야 돼요. 재시험을 봐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붙잡아요. 놓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자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시련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시험은 그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하죠. 넘어지게 하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죠. 죄를 짓도록 했죠. 거짓말했죠. 여러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 그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가장 크게 쓰는 도구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탄이 말씀으로 접근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였어요. 그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첫째 아담은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탄의 시험은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시험할 수 없어요. 욥이 그랬죠. 욥이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그 공격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시험에 당하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자신의 꾀를 내어서 유혹하죠.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 사탄을 그 일을 허락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유대인들이 참소하고 또 회유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굉장히 악한 존재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악한 일을 꾸미고 악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완전한 건 없어요. 주님만이 완전해요.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리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물고기 중에요,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나 강가에서 물고기 잡으면 이제 수족관에 넣죠. 그러면 물고기가요, 금방 죽는 물고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요, 미꾸라지를 풀어놓는데요. 미꾸라지인지 어떤 물고기인데 막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물고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금방 죽는 물고기가 그 미꾸라지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그래서 오랜 그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염소를 일부러 둘 때가 있대요. 염소가 뭘 잘하죠? 들이받는 거 잘하죠. 그죠? 그러니까 양들은요, 굉장히 몸이 비대합니다. 뚱뚱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 털도 깎지 않으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어때는 개를 풀어서 막 움직이게 하고 염소를 통해서 막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그 고민 안 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사탄 마귀 한 방에 다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전멸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되죠. 그죠? 원수들이 있으므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깝게 되죠. 그죠? 우리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모든 게 다 잘 풀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왜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존재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자는 그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고난당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또 다른 고난받는 자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 없다.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시련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없어지고, 내가 추구했던 명예를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게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잡았던 지푸라기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면, 내 힘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공포는 대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막 도둑놈이 막 강도가 막 칼 들고 막 달려와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것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냥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있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 마귀의 그 유혹,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 그럼 기억나세요? 제가 난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방법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 첫 번째가, 예?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 예.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있어요. 봉사. 예. 이 복습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말씀, 기도, 봉사 순서를 보면 기도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부교육자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죠? 말씀 강조해서 나쁜 목회자라고 말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보다 저 중요한 게 기도더라고요. 기도. 잘 보세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했어요? 말씀 가지고 유혹했죠. 여러분, 이단들이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말씀 가지고 유혹하죠.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회개한 거 성경에 본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자는 거죠.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기도 안 하면 똑똑한 마귀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오늘도 교육했잖아요. 제가 그 말을 아까 못 들었는데 배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 그래서 어떤 평신도 분들 중에 웬만한 주석을 다 사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중요한 주라는 게 뭐냐면 자꾸 목사님들 막 이렇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막 제자 훈련 막 한때 유행했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근데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배웠는데요. 막 교회가 막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소화해야 되고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못 사니까. 그죠? 내 힘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기도함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들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되고 마귀가 뭐예요?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그죠? 위험한 거예요. 저는요, 말씀보다 기도가 먼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못 읽어도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죠?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데 넘어가요.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여러분 기도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 기도는 노동이라고 누가 얘기해서 노동. 근데 운동하려면 밥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베이스예요. 베이스. 전제.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사람이 매일 헬스클럽 가요. 막 운동하고 역기를 들고. 근데 그 사람 아침 먹고 점심 먹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게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 석시가 될 때에 우리가 그 힘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 힘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유혹을 넘어갔던 이유도요. 말씀에 확신이 없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사탄마귀가 그랬죠. 너 안 죽을 거야. 너 안 죽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가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내 말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마귀의 말씀을 믿었죠.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본이다. 그렇죠? 평소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봉사예요. 봉사. 자, 말씀도 많이 알아요. 기도 많이 해요. 봉사를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요, 유튜버더라고요. 요즘에 막 이렇게 옛날에 막 육체미라고 하지, 육체미. 요즘 육체미라고 안 하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그죠? 그거 아시죠? 굉장히 몸이 좋은데요. 그 사람이요, 막 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때리려고 운동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운동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중원수 잡은 악한 원수마귀거든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조종하고 있는 원수마귀거든요. 우리가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어떤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면 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엉뚱한 데 그 힘을 쏟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미혹받았습니까? 한가로이 혼자 저녁에 혼자 있을 때, 남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우는데 보니만 한가롭게 지붕을 거닐다가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적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아는데 땀을 흘리지 않아요. 적정한 땀을 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걷는 것도 약간 땀을 흘려서 걸어야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약간의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거든요. 근데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죠.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교리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바쁘면 어떻게 기도해?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기도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거리가 또 안 생겨요. 이게 뭐냐면 문제거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요, 대비하는 기도예요. 대비하는 기도.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 안 나갔는데 훈련 열심히 하죠.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 훈련받은 그 노련함으로 싸움에 나가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평소에 준비해 놓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순간 마귀가 확 유혹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맞서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봉사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